47절부터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4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고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한 그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이 생겨서 나도 그를 진압을 합니다. 방어도 할 겸 공격도 할 겸 나도 함께 맞서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공격할 것이고 또 공격하고 결국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면 결과는 누가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둘 다 피해자가 됩니다. 둘 다 이익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익 보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둘 다 대부분이 90% 이상이 둘 다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상황, 즉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붙잡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우리에게 하신 교훈, 그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48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48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군호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작전을 개시할 때 암호로 손짓이나 발짓이나 어떤 특별한 암호로 약속된 어떤 것을 군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면서 군인들에게 군호를 짭니다. 그 군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그가 예수다. 그러니 병사들은, 군인들은 그 예수를 붙잡아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날 때 머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반가운 사람이 만나면 악수를 하지요. 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쪽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유대 나라 쪽에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뽀뽀를 하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서양에 있는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만나면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칠 때쯤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제사장과 장로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반갑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악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돈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듯이 반갑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이것은 뭐죠? 반가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입맞춤이 아니라 군호입니다. 이가 예수니 군사들아 잡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지난밤에 잠을 적게 주무셔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제가 이쪽을 볼 때는 이쪽에 있는 분이 절대 무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 주무시거든요. 저는 주무시는 쪽을 보면서 잠을 깨라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반대쪽을 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라는 표시를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붙잡아가는 거죠. 죽이려고 붙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또 한 사람의 반응을 볼까요?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죠.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머리를 내리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빗나가가지고 귀를 떨어뜨려요. 싹싹 스쳐가 지나가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진압하는 거죠. 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이 왔을 때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악을 진압하기 위하여 칼을 뽑아서 칼을 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셨는가?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칼을 쓰지 마라. 5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꼭 죽을 때 칼로 죽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이 인류가 생기고
복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알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죠. 그런데 그는 많은 결투 속에서 뇌를 다쳐가지고 나중에 파킨슨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단한 사람이 타이슨이죠. 타이슨도 역시 권투로 죽습니다. 주변 한번 볼까요? 정치인들,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공격을 받고 정치 싸움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로 망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만요. 정치로 망한 사람들. 요즘만 나오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게 정치하는 사람 다 정치로 망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겁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면 그 도구로 망합니다.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같이 공격을 해서 같이 싸우면 같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나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53절에 나오죠.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앞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 12부대가 내려올 수 있다. 12부대까지 뭐 있어요? 한 부대만 내려와도 끝나죠. 한 명만 내려와도 되죠. 여호와의 군대, 하늘의 군대 12부대를 12부대가 넘는 군대가 내려와서 저들을 진멸할 수 있다. 나는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이 자리에서 진멸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칼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나를 해하려 온 자들에게 나는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 나는 12군대를 불러다가 저들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과거에 잘 몰라가지고요. 노예에서 정치적인 분쟁이 참 많았습니다. 전국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라 가지고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학부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정치를 해왔는데요. 잘 정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기도하고 했고 항상 이겨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한테 전국적으로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저한테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 참 많아요.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올해도 얼마 전에 어제 3일 전인가요? 서울신학교 그 수련회를 내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전화가 왔어요. 어느 노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그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끝내세요. 여기서. 그게 최고입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쭉 했어요. 무조건 싸우지 마라. 싸우면 손해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주 전화 옵니다. 저에게는 전국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럼 항상 권면한 건 똑같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내십시오. 합의하십시오. 퉁치고 끝내세요. 현장에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 54절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즉 하늘에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다가 저들을 멸망시키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리라.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즉 성경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다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봤죠?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멸망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저들에게 잡혀간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였느니라. 그 뜻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칼을 뽑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다가 그들을 진멸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방법 같은데 이것이 엄청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것이 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볼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만 모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 밖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거 없이 나를 비방도 하고 여러 가지 나를 공격하기도 하는 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도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다시 공격하죠. 나도 공격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편을 서서 나를 돕고, 상대편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그 사람을 돕습니다. 두 패로 나눠집니다. 두 패가 나와 싸웁니다.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굉장히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몰라요. 자, 보죠.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 나를 때렸어요. 뺨을 쳤어요. 내가 악한 자의 왼뺨을 치면 악한 자가 가만히 있겠나요? 근거 없이 내 오른뺨을 쳤는데 내가 그 사람 왼뺨을 치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 사람은 주먹이 날라오겠죠. 그럼 나도 진압을 해야죠. 칼을 뽑아야죠. 나도 주먹으로 때리겠죠. 그 사람이 악한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발로 찌집밟겠죠. 내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내 뺨을 때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맞을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게 유익합니까? 더 이상의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한 대 맞은 게 좀 억울하긴 하지요. 화가 나지요. 진압하고 싶지요. 복수하고 싶지요. 좀 속은 상하지요. 한 대 맞은 게 분하지요. 참으면 더 이상의 피해가 안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요.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런데 나도 칼을 뽑아가지고 나도 주먹으로 사명하면 나는 그것으로 더 크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어디 가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분쟁의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칼을 뽑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한 대 맞은 것으로 여기서 끝내면 그 악인을 내가 다시 안 만날 것 같으죠? 또 만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나를 결코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그 앞날이 아름답게 보장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유익하니까 그런 거예요. 악인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때려라, 이것은 누구한테 유익한가 하면 악인에게 유익하지 내게 결코 이익이 없어요. 악인 편이기 때문에 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한테 유익하거든요. 우리에게 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유익한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무엇이 성경적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일까를 생각해보고 무조건 성경대로만 하면 내게 유익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내 감정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 적용을 해버리면 그거는 말로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만 잘 들어도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사는데 충분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이 험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생활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